우리가 함께 말씀 읽은 것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아주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말씀이고 또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 1호라 칭하고 있었잖아요. 왜냐고 하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주었기 때문에 그렇다요. 그래서 하윤이가 그 전에 이 목사가 물어봤더니 너네 집에서 가장 소중함이 누구고 가장 보물 1호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라고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하윤이가 그 가정에 하윤이의 부모님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장 소중한 보물 1호다. 그래서 그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일이든 간에 정말 나쁜 길이 아니라고 하면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부모님이나 또는 조부모님들의 그런 생각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차원은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 1호로 삼아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구이길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이길래?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다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들을 향한 그런 뜻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잖아요. 그게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운 말씀이면서 또는 우리가 달달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어서 남에게 또한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신앙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런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밥 먹기 전에도 하나님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가 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로 차를 운전할 때도 운전대를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운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운전해 나가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신앙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된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난 주간에도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면 내가 저를 사랑하노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면 나의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관심 있게 보시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될 때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기도는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고 또한 우리의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그게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사가 나오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서
눈물 콧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또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감사가 오게 돼요. 또 감사함이 있게 되면 기쁨이 그 안에서 솟아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감사와 기쁨은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레바퀴같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그 안에 감사함이 있고 감사하는 자는 그 안에 기뻐함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이루로 칭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8월 한가위는 어때요? 추석은 우리나라 옛말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추석 같아져라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풍요로운 계절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그런 풍요로움을 가지고 감사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감사할 대상 그분이 계시잖아요.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물론 내가 땀을 흘려서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맺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그래서 그 곡식을 이렇게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심 가운데 밭을 일구고 또한 약을 주고 또한 비료를 주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 곡식이 그렇게 풍성하게 익어 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그 풍성하게 익어 가는 것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이것은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최저 가운데 이렇게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육신이 정말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왜 나에게 그런 것이 왔을까라고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우리의 경제적인 그런 것이 또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파탄 넣어버리게 되면 왜 나에게 그런 것이 있었을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인간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억울함을 또 이렇게 당하는 그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감사가 그 감사가 어떤 원인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떤 조건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내가 봄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말며 감사와 기뻐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구나.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감사했구나.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렸구나. 왜? 그 믿음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믿음의 근거가 없이 감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맹종에 불과해요. 제가 항상 그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서 그런 일로 말미암아 감사 드리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사와 즐거움, 기뻐 드리는 것은 100% 맞는다는 거예요. 100%.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신앙 가운데 알고 이 시간 말씀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를 잘 신앙하면서 이제부터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에게 큰 권능을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주면서 이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래 해라 저렇게 하라라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자,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놀라운 약속이에요. 온 우주는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려 나왔지만은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닥쳐지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불행이 닥쳐지는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허락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요. 그 말씀에 그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찮은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뭇잎이 흔들리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모든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그런 약속된 말씀이에요. 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자, 좀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그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함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당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 허락하는 가운데 통제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통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에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통제 가운데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만한 그런 시험만이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감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주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나 조련사들은 그 학생들을 또 그 훈련생들을 그러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10밖에 안 되는데 15을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가 10가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처음에 하나, 둘 하면서 7, 8, 9가지. 그리고 10가지 네가 힘껏 한번 해봐라 라고까지 허락해요. 11번은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11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감당을 통과하고 나서는 뭐예요? 이제는 너가 11, 12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씩 하면서 그를 이끌어 가잖아요. 이것이 정말 훌륭한 조련사 또 훌륭한 선생님이 학생들과 그 훈련받는 자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나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아무거나 시험당할 것을 아무거나 허락하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 우리가 분명히 이런 말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것만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자,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보세요. 자, 그런 말씀 세 가지 말씀. 하나님께서 참새 한 번도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또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허락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기까지 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신앙하면서 이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 말씀이 참 이상하잖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는 뭐예요? 우리가 질병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의 경제적으로 파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모함과 모욕을 받을 수가 있는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야. 어떤 일이 감사하라 그러는 거야. 왜냐고 하면은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냐고 하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데 갑자기 아이가 태어나서 금방 성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겪어보잖아요. 이제 옹알이도 하고 또 뒤집기도 하고 또 기어가기도 하고 또한 뭐예요? 일어서고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부모님들 환호하고 박수 치잖아요. 이것이 아이가 자라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면 이제 영적으로 갓난 아이가 돼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세워가는 든든한 믿음의 선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우리가 믿음의 시련, 믿음 안에서 그런 시련이 있어요. 이것은 인내를 만들어준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는 굉장히 정말 여러 가지로 낙담하고 힘든 그런 것 같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그러한 시험 가운데 몰아넣었구나 하는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제 안에 우리의 그 허락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여기 말씀도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환난 가운데 즐거움이 되나요? 아까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기뻐요? 나중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었었구나. 이것을 미리 알면은 환난을 만나도 환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나를 주셨구나라고 기쁘게 여길 수가 있잖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왜냐고 하면은 보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구나. 이 환난이 있어야 인내가 있는 것이고 인내가 있어야 연단이 있고 연단이 있어야 그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환난 중에 들어가게 되면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왜 하필이면 나냐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세움받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왔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오잖아요. 불평하는 마음이 없고 한쪽에서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선택은 말씀이 생각나는 거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데 어떻게 유익이에요? 계속 이상한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관점과 반대예요. 달라요. 아까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유익이에요? 뒤에 답이 나오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그런 고난 가운데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렇게 넣는 거구나.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뜨거운 거 알아요? 뜨거운 거 전혀 모를 때 우리 부모님들은 때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한번 뜨거운 거를 한번 경험해 보라고 살짝 해보잖아요. 그래야 이것이 뜨거운 거구나를 스스로 알고 그 다음에 그 뜨거움을 멀리 하잖아요. 그거 알지 못하게 되면 갑자기 큰 일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뜨거웠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손도 한번 대봐서 감각적으로 뜨거움이 이런 것이라고 알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나를 그런 고난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를 해 주셨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노라. 자, 로마서 8장 18절에는 또 귀한 말씀이잖아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그런 영광과 그런 영광, 우리가 말씀을 이제 같이 생각해 보자면 멸류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이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과정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갑자기 크게 만들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큰 어른이 돼요? 절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아요.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음의 선진 세 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분들은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제 그런 믿음의 선진들 같이 감사하는 자가 되야겠구나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무 잘 알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배경에 대한 말씀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 보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이제 보니까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갈대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본토 친척 집을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의 보호를 얻을 것이라라고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 해서 그를 불러내셨잖아요. 그때가 75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나이가 늙고 사라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그 약속된 말씀이 어떤 것이 분명히 알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집에서 기르는 신실한 종 엘리에셀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잖아요. 하갈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네 아내, 네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 아이가 내가 약속한 그 아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에 와서 그런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이제 99세 때까지 그런 일을 했어요. 엘리에셀, 이스마엘을 낳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런 일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사라를 사레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너에게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나올 거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났어요? 보니까 100세 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100세 때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75세에 약속된 그 약속이 몇 년 걸렸어요? 25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그 약속을 부어주기 위해 했는데 아브라함의 그릇이 안 됐어요. 그릇이 안 되니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훈련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릇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해줬잖아요.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잘 기록되지 않은데 이제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 자기 몸의 죽음과 살아있을 죽음을 알고도 믿음에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자, 보니까 이제 100세에도 믿음에 견고해졌어요. 믿음에 든든해졌어요. 이제 하나님께 약속해 놓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그런 말씀을 로마서에 이제 그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10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그런 약속을, 약속하신 것을 능히 넉넉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이제 이삭을 잉태케 하시고 낳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제가 이제 추론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한 110세나 한 115세 정도 됐겠구나.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엄청난 명령을 하잖아요. 번제는 뭐예요? 사람을 죽여서, 이삭을 죽여서 내가 아끼는 그 독자,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리고 지금 10살은 한 15살 정도가 됐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바치라고. 불로 태워서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땠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감사했다. 이러한 것을,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눌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예요? 공부 열심히 준비한 친구. 시험 언제 보나 그랬잖아요. 공부 안 한 친구들, 내일 시험 보게, 다음 주에 시험 보겠다 하면 다 난리가 나요. 공부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근데 공부한 친구들은 내심으로, 시험 빨리 봤으면 좋겠다. 왜? 자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고 그 이후로 이제 10년, 15년 지나는 가운데 더 믿음의 굳건한 그런 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왜 시험을 안 하시나 기다렸을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너 아들을 드려라, 번제를 들어와서 내가 지시할 그런 땅으로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일찍 일어났다고. 그 일찍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무엇인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훈련시키고 이제 마지막 그런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그런 것이나라고 감사함으로 일찍 일어나 아들에게 번제 쓸 나무를 지고 그리고 두 종과 또한 함께 이제 길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가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나오는 거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 더 장황하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런 엄청난 명령을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했나 보세요.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어때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너 네 사랑한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지시할 땅에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 이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뭐야?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잖아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건 아직 행동이 따라오지 않아도 벌써 드린 거예요. 자,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야 이제 됐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됐구나. 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이제 마지막 반문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구나. 그러고 감사함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잖아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다. 자 그리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인데 그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삭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계보를 이어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드려도 다음에 19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한지라 신앙하였다. 믿었다. 절대적으로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묻고 제단에 올려놓고 거침없이 칼을 내리치잖아요. 거침없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아 그러시게 하지 말라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어땠어요? 그 시험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감당했잖아요. 감사함으로 이 말씀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왜? 나의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릴 거다. 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그런 약속 하나님이 거침없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 이제야 내가 나의 그런 약속된 그릇을 받을 그릇이 됐구나.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다 부어줬잖아요. 이거예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욥 있잖아요. 욥에 있는 1장 21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이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엄청난 부한 자였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다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 자녀이 다 날아가고 자기는 병에 들리고 피부병에 걸리고 정말 돌 가지고 그냥 피부를 긁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어땠가 봐요. 얼마나 그런 가운데 처해 있는데 욥의 신앙을 보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지금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러한 믿음에 있는 자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나왔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자식들 다 죽고 자기 자녀 다 날아갔어요. 그럼에도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저 또는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로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욥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우리 믿음의 선진으로 제가 세 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말씀을 나눈 건데, 자,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지방에서 아주 가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졌냐 보니까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를 추려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이라.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것을 싫어하고 또한 점치는 그런 귀신을 내쫓은 그런 주인이 귀신을 내쫓으기 이제 점을 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사도 바울의 곤욕을 치르는 그러한 내용이 16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누구를 고발해? 사도 바울을. 왜요?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발하여서 장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옷을 찢어 벗기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매를 치라. 자, 옷을 입은 상태로 매를 친 것이 아니라 찢어 벗겨서 매를 쳤으면 얼마나 매를 많이 쳤겠어요. 피가 철철 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피가 나는 가운데 옷이 이렇게 입게 되면은 그 옷에 달라붙어서 정말 힘든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보니까 장관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귀신을 내쫓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이 이런 일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매로 치라.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얼마나 많이 쳤어요. 많이 쳤으면 많이 쳤다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의 명을 든든히 지켜라. 저를 든든히 지켜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깊은 옥에 옛날에 그런 옥들은 거의 뭐 토굴 속에 이렇게 집어넣자 음침하고 습하고 그런 가운데 매 두들겨 맞고 피가 철철 나고 하고 그리고 또 꼼짝 못하게 발에 자쿠를 든든히 채우고 발과 손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채워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런 가운데 이랬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소리를 듣더라 그랬어요. 어떤 신앙이길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깊은 옥 속에서 매를 그렇게 두들겨 맞고 착고를 채우고 꼼짝없는 그런 어두컴컴한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디서 어떤 신앙이길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찬송과 기도 가운데 어때요?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삼이 일어나는 것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온문이 열리는 그런 가운데 놀라운 역삼이 일어나는 가운데 관수가 또한 그 관수의 가정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런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29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들도 29장부터 써내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사도행전 29장 1절부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받고 욥을 받고 또한 사도 바울을 받고 믿음의 선진들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빈들이 다 그런 고초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그 성경에 기록된 다른 사람들의 일만이고 나는 아닌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당했을 때 나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고린도서 6장 19절 나오는 말씀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값주고 샀다라고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왜?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 앞에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주의 것입니다 드릴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보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는 거구나. 믿음의 선지를 다 그렇게 했구나. 나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주고 산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물 이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허락하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감당할 때 우리가 믿음의 소망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더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들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잘 마음에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아까 교동문 함께 봤잖아요.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 아까 교동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런데 뭐야?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을 건지시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음에 기도하며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그렇게 지르다. 그러면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 갈급한 영혼들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자구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놀라운 약속을 저희들 부여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잘 증거하면서 그들도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온 성도를 잘 지켜주시고 가족과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하는 아버지 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 그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홍콩에 가 있는 우리 김승환 성도, 배영미 성도 이 가족을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호 규민이 잘 정확히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많이 세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고 충명하고 잘 성장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아버지 우리 양육자에게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고 칭찬듣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돌려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